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양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26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꼭 언급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서 녹화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의 14장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그 후반부의 말씀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환난 때에 어린 양 찬양하는 14만 4천의 순교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린 양이 나왔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시온산에 섰고라고 할 때 시온산은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조그만 언덕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곳에 다윗은 성을 지었고 또한 그곳을 또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기 때문에 시온산 그러면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시온이라고 한다면 천국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에서는 시온산에 섰고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요한이 본 것은 이스라엘 땅 시온산에 섰다기보다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서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4만 4천의 그 모습을 보니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14만 4천 명에게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더라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부터는요 후환란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후환란 때 그 상황을 잠깐 보면은요 짐승표를 받지 않는 성도가 아닌 일반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장차 믿게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짐승표를 안 받으려고 운둔 생활을 선택할 것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경우에는 예수님만을 구원자로 믿는 신실한 성도는 이제 짐승표를 받는 것을 거부하고 또한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숨어서 생활하는 운둔 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경우에는 안타깝고 불행한 사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짐승으로부터 오는 짐승표를 받으라고 할 때에 고난과 핍박을 생각하고 신앙이 흔들려서 짐승표를 이마나 손목에 받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원수로 대적하는 짐승의 세력은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을 추적하여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 기간은 3년 6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짐승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42달 42개월간 허락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짐승표를 안 받아서 사람들이 이 짐승의 세력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바로 이어서 요한계시록 14장으로 전환되면서 아무런 설명 없이 갑자기 어린 양, 바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시죠.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국에 서 있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있는 14만 4천 명이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환란 전에도 순교자가 있었지요. 지금도 물론 순교자가 곳곳에 있고요. 그러나 후환란이 시작되면서 순교자의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만 14만 4천 명의 순교자가 생길 것을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러면서 무슨 지파 12,000명, 무슨 지파 12,000명 그러면서 12지파를 합하니까 14만 4천 명이 되었습니다.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았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7장 9절에 보면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어린 양 앞에,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이 나오지요. 그래서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들이 누군지 아느냐라고 할 때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셀 수 없이 큰 무리가 왜 큰 환난에서 나오게 되어집니까? 바로 후환난 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짐승이 완전히 전 세계를 다 장악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과학, 외교, 모든 네트워크, 그다음에 과학, 그다음에 특별히 의료, 이런 심지어는 종교까지 완전히 점령을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마귀가 마음대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짐승표를 주는 것이죠. 이 짐승표는 단순한 표가 아니라 이 짐승표를 받아야만 매매,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짐승표를 받으면 밤낮 쉼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서 짐승이 완전히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오는데 환난 시대는 요한계시록 13장부터 후환난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그러니까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에게 목자가 되었다. 그리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들에게 어린 양의 예수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큰 무리들은 전 세계에서 전부 다 순교하는 그런 환난 시대에 순교하는 엄청난 사람들의 숫자, 헤아릴 수 없는 숫자죠. 전 세계적으로 모든 크리스찬들이 특히 개신교 교인만 하더라도 수억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많이 신실하다고 한다면 다 죽게 될 겁니다. 순교하게 될 겁니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각 지파 중에 12,000명씩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게 된 것이죠. 이 14만 4천의 사람도 바로 후환난의 순교자들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추측해 볼 수 있지요. 이들은 후환난 시대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순교자로 이후에 이들은 첫 열매와도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시대에 나온 성도들은 대부분 다 짐승표를 거부하고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과거의 어떤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재난과 환난이 올 것이며 성도들을 무참히 죽이는 대환난이 올 것이며 결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위로하시고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시며 그리고 성도들을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과거의 모든 죄악은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죄악을 먹고 마시듯이 생활할 때가 있어서 때로는 예수님 이번도 용서해 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또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또 용서해 주세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는 그 순간 그리고 계속 꿇을 때에 주님은 정말 우리의 입장에서는 죄송하지만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용서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새롭게 하시고 여전히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젠 그만 용서할게, 이게 아니고요. 정말 죄송한데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결국 하나님의 소리는 검은 고와 같은 악기 소리로 비교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찬양 소리가 납니다. 이 찬양 노래는 어디서 오는지 3절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예언하는 책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뭐라 그러냐면 땅에서 속량함을 받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환난 시대에 땅에 사는 사람들은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속량함을 받은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14만 4천 명만 특별히 이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환난 시대에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순교까지 하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12지파의 순교자들이 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와서 순교하는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 순교해서 드리는 감격적인 찬양인 것입니다. 환난 시대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순교자들이 부르는 하늘나라에서의 특별한 새 노래 찬양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12지파를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할 때에 이렇게 천사들과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 그러면 이방 종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신앙을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지킨 그러한 자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예수님께서 예수님만을 믿는 자 이런 뜻입니다.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처음 익은 열매라 이거예요. 14만 4천 명은 처음 익은 열매라.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고 굳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12제자를 세울 때 그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이 없어요.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곳곳에 나가서 전도를 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온 세계로 펼쳐나갑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다. 나는 놓아주어야 하겠다라고 말을 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밀란,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기세가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손을 씻으면서 이 모든 죄는 너희들이 지어야 할 것이다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죄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큰 소리 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은 철저히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죄값을 그들의 자손들이 받습니다. 2차 대전 때에 이스라엘의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어갔습니다. 무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전 세계 역사에 이와 같은 살육이 전무후무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의 죄값을 그들의 후손이 받은 것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구약의 새로운 메시아가 구약의 메시아가 언젠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들이 후환란 시대가 되어지면 그 첫 열매, 신앙의 첫 열매가 이스라엘인데 그 신앙의 첫 열매가 이제 후환란 시대의 열매가 무르익어서 따게 되어지죠. 그것이 바로 14만 4천 명 순교자들인 것입니다. 이제는 철저히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신약의 아들 예수님을 철저히 구주로 믿고 죽기까지 순교하면서 그들이 신앙을 지키는 순교하는 그 모습을 바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는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제 이방인들은 참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돌 감람나무와 같아요. 참 감람나무에 이렇게 젖붙임을 가지를 잘라서 다른 나무가 젖붙임을 받아가지고 참 감람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원 감람나무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11장 25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환란 시대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이 급속히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으면서 뭘 깨달을까요?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셨구나. 저 수많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구나 하고 이제는 돌아오게 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으로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수십만 명이 이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현지에서는 아마 수만 명밖에 예수님을 안 믿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환란이 되면 그들이 무려 14만 4천 명이 순교할 정도로 많은 성도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들은 이제 철저히 오직 주님만을 믿는 철저히 주님만을 믿는 그러한 참 신앙인으로 다시금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장 6절에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후환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후환란 시대는 교회가 없습니다. 한마디로는 건물에 외형적인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의 참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모일 공간이 필요해서 건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죠. 큰 건물이 있어야만 되고 많은 사람이 모여야만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큰 교회 다니면 마치 내 신앙이 큰 것처럼 여겨지는 잘못된 사람들도 곳곳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이지 큰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환난 시대 되면 그런 건물은 없어집니다. 또한 환난 시대 되면 신앙생활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짐승표를 받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생각까지도 전부 다 짐승이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가차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짐승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짐승표를 주는 것입니다. 짐승표를 받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감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낮에는 짐승의 통제로 일을 해야 되고요. 밤에는 짐승이 또 새로운 일을 시키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시키고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짐승의 감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때에 사람이 어찌 할 수가 없는 그때에 참된 성도는 다 숨어야 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재정도 포기하고 내 삶을 다 정말 이점을 나의 유익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예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 혼자 올바른 신앙을 그때까지 간직하고 있어야만 그런 시대가 오더라도 자기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정말 재난과 환난 시대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 혼자서라도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의 올바른 관념, 신앙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때에 정말 내가 숨어서 살고 있는데 외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천사들이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이 사람들이 믿을 복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속에 전도가 되어지고 사람이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환난 시대의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환난 시대에도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환난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럴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그분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은 이런 42달 3년 6개월간 혹독한 신앙의 시련으로 수많은 순교자가 배출되고 철저히 짐승이 세상을 통제하는 세상일지라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일반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핍박 속에 있는데 이 대환란 속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대환란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우리 성도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분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심을, 여러분을 여전히 꽉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바로 성도들에게 닥친 환난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수년 내로 확실히 오시겠다라고 하는 증표와도 같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시대, 우리의 시대에 우상이 세워지고 짐승이 전 세계를 통제하고 짐승이 표를 주는 시대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적어도 42달 3년 6개월 안에는 그 이후에 그 근방에는 예수님이 오시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은 우리는 환난 시대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재난 시대 초입에 있는 것을 요한계시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많은 이단들이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재난에 엄청난 재난이 닥쳐오는데 재난의 급격한 본격적인 시작은요,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지진과 그리고 매우 강도와 여러 가지 대혼란이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서 그 일들 때문에 지구의 인구의 4분의 1이 기근과 홍수와 가뭄과 흉년과 뭐 이런 전쟁 이런 것으로 인해요 4분의 1이 죽습니다. 수년 동안 걸쳐서. 이걸 볼 때 재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구나 우리가 알 수 있죠. 어떤 한 나라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은 부분적인 거예요. 아직 전 세계적인 게 아니에요.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아직 부분적인 거예요. 그 전쟁은. 그런데 여기보다 더한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막 전쟁으로 맞물려 갈 때 이거는 지금은 주님께서 본격적인 재난을 시작하시는 거구나라고 하고 결국은 지구의 인구의 4분의 1이 죽을 때 이젠 본격적인 재난이다. 그러면서 재난의 아주 위에 서 있는 게 뭐냐면 그리고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같은 년, 같은 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불과 연기와 유황 때문에 한꺼번에 죽게 되더라고요. 순식간에 지구의 인구 3분의 1이. 그러면서 전 지구가 전 세계가 혼란해지고 그러면서 그 혼란한 틈을 타서 마귀가 짐승의 세력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정권을 싹 잡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짐승표를 주는 것, 이게 후환란 시대의 시작인 것입니다. 바로 그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히려 그때가 되면 재림하실 때 무척 가까웠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성경적인 시간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렇구나.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서 있겠구나. 짐작,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거의 배우지 않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들을까 말까 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하는데 자기네 입맛에 맞게 이 요한계시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을 마음대로 막 잘근잘근 쪼개가지고 14만 4천 명도 후환란 때 예수님 앞에 돌아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순교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단에 예를 들어서 가짜 교회라고 하면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 14만 4천 명이 들어간다. 이것이 뭡니까? 추수 무슨 해가지고 어쩌게 하는 그런 집단의 그 사람들이 성경을 거짓으로 이게 인도하는 것이죠. 많은 그 이단들이 그렇게 사용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습을 보고 성경에 근거를 대고 성경 외의 것들은 추측일 뿐이에요. 추측이 정말 근접해서 맞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추측일 뿐이죠.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단어에서 올바른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성경을 보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을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서 있는 이 역사적인 성경의 시간표를 요한계시를 통해서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은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짐승의 세력이 전 세계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 전 인류를 통제하기 위하여 짐승표를 강제로 집행하면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이지요. 수많은 성도들을 죽이는 이때에 짐승에게 허락한 시간은 42달이지만은 하나님은 죽음을 불사하여 신앙의 고백을 확실히 하는 성도들의 고난을 탕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런 신앙의 고백이 먼저예요. 그 짐승으로부터 받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 탕감의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떤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이 탕감의 그 방법은. 누가 알까요? 고난, 환난 시대에 순교를 각오하고 짐승표를 안 받고 도망다니거나 숨어있는 죽음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만이 주님의 역사함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요. 아직 환난 시대에 닥치지도 않았고 재난의 초입에 있는 우리가 환난 시대에 당하는 성도들의 그것을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몇몇 어떤 유력한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이렇게 한다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거고 그리고 환난 시대에 받을 성도만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간은 성도들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핍박을 피해서 도피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환난을 탕감해 주시겠다고 하였으니 특별한 환난 속에서도 특별하신 은혜가 반드시 환난 속에서 짐승표를 거부하고 도망다니며 은둔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세력들에게는 나머지 7대접의 심판이 집중되면서 결국은 마귀는 철저히 패배하고 주님의 재림은 아주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들이 이미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줄 때 이미 하나님은 짐승의 그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라고 아예 선포를 하셔요. 그들이 시작했는데 무너졌다고 선포를 해버리세요. 마귀의 일은 불신의 일들은 시작하는 순간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하는 것입니다. 불신의 일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의 이 악한 일들은 시작하면서 이미 망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재난의 초입에 서 있지만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환난 시대가 아니에요. 본격적인 재난도 시작 안 되고요. 재난의 초입에 서 있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분은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는 이 환난은 역사적인 환난, 전 지구적인 환난, 성경의 엄청난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된 환난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개인적인 환난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환난당하다 순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한 위대한 순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과 재림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개인적인 환난과 순교인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절대로 짐승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천사가 다시금 강력하게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모든 성도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짐승표를 받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고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란 시대에는 전 세계 배의 3분의 1이 깨지고 지구의 인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4분의 1이 죽고 또 3분의 1이 죽고 뭐 그런 시대죠. 그러면서 모든 예배는 폐쇄되고 교회는 없어지고 짐승표를 강제로 받아서 우상을 섬기라고 하고 그러한 때에 완전히 짐승에게 점령당하는 온 세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짐승과 함께 그러나 짐승표를 받을 때 결국은 짐승과 함께 영원한 지옥의 불 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짐승표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11절에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표는 단순한 문신 정도가 아니라 특별한 장치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를 받으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 환란 시대는 지금보다 엄청난 여러 가지 발전이 있겠지만 현대 기술로만 가지고도 이 짐승표에 대한 어떤 것을 추측해 봅니다. 가능한 것을.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한 것을 가지고 추측합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한 걸 가지고요. 우선 모든 생각을 짐승이 슈퍼컴퓨터, AI 기술로 다 이 짐승표를 받게 되면 알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기초 기술이 맨앤머신 뉴럴 링크라고 하는 컴퓨터의 AI 기술 알고리즘과 그 다음에 인간의 뇌에 접목시켜서 블루투스 기능을 만들고 그 블루투스로 인터넷과 연결하고 슈퍼컴퓨터와 어떤 데이터에 있는 그런 컴퓨터에 연결해서 그 슈퍼컴퓨터가 모든 인간의 그 뉴럴 반응을 다 체크하고 그리고는 새로운 그 기능을 지식을 그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완성됐고 동물 실험 마치고 그리고 사람들의 중환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은 인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달에 이미 FDA의 모든 허가를 받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자를 위한 이 기술이 짐승이 전 세계를 다 장악하는 그때에는 이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을 것이고 오히려 이러한 회사가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생길 것이고 그러한 최첨단 기술이 짐승에게 채택되어서 사람들에게 실행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모든 거래는 이 짐승표를 통해 자동으로 거래됩니다. 성경에 써 있죠. 이 표를 받으면 매매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고 받으면 매매할 수 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기술로는 위치 같은 건 자동으로 추적되는 건 당연하지요. 어카운트만 열어놓으면 이 사람이 어디 있는지 자동으로 다 추적되는 것이죠. 머리에 그 표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짐승의 세력이 머릿속에 짐승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라고 명령어를 집어넣을 때에 사람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을 안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지니까요. 짐승이 명령하는 일을 노예처럼 이제는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는 짐승표를 통하여 그 사람의 머릿속에 새로운 업데이트를 하느라고 밤에도 뇌가 쉬지를 못해요. 낮에는 짐승이 명령한 대로 일을 하느라고 못 쉬고 밤에는 짐승이 또한 새로운 업데이트를 하느라고 내 뇌를 못 쉬게 하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짐승표를 받을 때 그곳에 썩기 시작하여 종기가 생기고 악창이 나고 온몸으로 전파해서 죽지 못해 사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번째는 결국 이 표를 받으면 누구든지 지옥불의 짐승과 함께 떨어져 영원한 고통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표를 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14만 4천 명의 이스라엘의 위대한 순교자들, 그리고 전 세계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이 전 세계에서 짐승표를 안 받고 기꺼이 순교하는 사람이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신앙은 늘 평상시에 우리가 환난이 아니고 재난이 본격으로 시작되지 않은 이 축복받은 세상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못하는데, 재난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어지고 환난이 정말 온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의 한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나는 주님을 위하여 일한 것이 없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나를 불쌍히 보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꺼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신실한 신앙들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동료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 환난 시대가 오면 예배도 없고 전도도 할 수 없고 내 신앙 간직하기도 어려운 그때가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 때입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재난과 환난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은 우리의 신앙을 확실히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찬양과 신실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또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하고 관리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출석하는 성경적인 교회에서 충성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남은 생애를 헌신하여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적, 육적,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모든 축복을 여러분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다면 그 자체가 축복이고 저 역시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환난 시대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만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기꺼이 언제든지 항상 몇 번이건 언제든지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 편에 서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간직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환난 시대에 닥치더라도 우리는 굳건한 신앙으로 짐승표를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을 가지지만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성경 보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마땅히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 속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십시오.